시간 앞뒤 좌우분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 나눌게요. 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1절을 보니까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 인물은 누구냐면 제사장이자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사 에스라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지금 그냥 등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애통해하며 통곡하며 울고 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모일 정도로, 그 외침의 소리가 얼마나 큰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일 만큼 그는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지금 펑펑 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회개하고 있어요. 그럼 그가 왜 지금 이곳에서 울고 있을까요? 그가 왜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을까요? 학사 에스라는 예루살렘으로 복귀할 때에 하나님 앞에 이러한 내용을 결단하며 다짐을 합니다. 어떠한 결단을 하냐면 에스라 7장 10절 말씀에 그의 결단이 드러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에스라가 세 가지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연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연구하고 잘 파악하고 잘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제가 이 연구한 대로, 깨달은 대로, 배운 대로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을 온전히 제가 준행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라고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무엇을 결단하느냐,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제가 이 말씀대로 잘 가르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잘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가 잘 가르치겠습니다 하고 결심을 했었습니다. 결심을 하고 나서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그에게 들려지는 소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소문과 더불어서 놀라운 일을 목격하게 됩니다. 과연 이스라엘 땅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바로 크나큰 죄악이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죄악은 어떤 죄악이었냐? 에스라 9장 1절과 2절 말씀에 그들이 지은 죄가 명확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아멘. 어떠한 일이 발생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과 지금 서로 통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순결함을 지켜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을 며느리로 삼고 또한 아내로 삼고 이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일컬어졌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까지 앞장서서 이렇게 통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통혼이 왜 문제가 됐을까요? 하나님은 일찍이 이 통혼을 무섭게 죄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 이것은 단순히 피가 섞이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피가 섞이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이상의 문제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문제냐? 바로 신앙의 문제가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즉 이방인들이 섬기는 이방신을 가져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통혼을 하게 되므로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을
자연스럽게 가져오기 때문에 이스라엘 안에 유일신인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이 통혼을 철저하게 금지시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니까 정말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사건들을 보여지게 됩니다. 가장 큰 예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열왕기상 11장 1절과 4절 말씀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유에의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소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아멘. 솔로몬 때부터 이 죄악이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숭배가 자연스러워지게 됐고 그들은 멸망에 이르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돼서 장장 70년 동안 그곳에서 고통과 여러 징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비참한 포로 생활을 경험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때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금 귀환시켰다라는 거예요. 이들을 귀환시키고 나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성전을 재건축하게 되고 성곽을 쌓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의 삶 가운데 지금 통혼이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멸망하게 된 이유인데, 이렇게 고통받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된 이유인데, 이렇게 비참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되는 그 통혼을 그들이 그곳에서 자행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사 에스라는 슬퍼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는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울며불며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 민족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이어서 벌어지게 됩니다. 10절 말씀 하반절을 보니까 울며 기도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에스라의 그 통곡하는 기도 소리를 들어요. 그리고 그 기도 소리에 자신들도 울며 애통하며 에스라 앞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특정한 사람들만 모였다고 하지 않아요. 남자, 여자, 그리고 어린이, 노인 가릴 것 없이 그곳에 모두가 모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스가냐가 죄를 자복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통혼하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저질렀습니다 라고 외치고 나서 에스라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아직도 이 이스라엘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3절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이들의 그 말씀을 따라, 그 가르침을 따라 이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순종을 결단했다라는 겁니다. 그 결단은 구체적으로 어떤 결단입니까? 이방 아내와 그 자녀들을 다 내보내겠습니다. 다 내보내겠습니다. 그러면서 에스라에게 말을 합니다. 에스라에게 우리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터이니 일어나서
우리가 요구한 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힘써 행하소서. 이 말을 듣고 에스라는 일어납니다. 그들의 요구대로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5절 말씀, 이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너희들이 결단한 대로, 너희들이 고백한 대로 정말 지키겠다고 결심하라, 맹세하라 라고 그들에게 닥달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에스라는 어떻게 합니까? 6절 말씀에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에스라가 그들의 결단을 듣고 그들에게 맹세를 시킨 뒤에 그저 구경한 게 아니라 그도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얘기가 끝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아직도 소망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는 아직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즉 교회 공동체 안에, 그리고 가정 공동체 안에, 나아가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공동체 안에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직도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공동체들 안에는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소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을 체험하시기를 바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가 소망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한 사람이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 공동체에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이 간절히 기도할 때에.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니까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울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죄를 자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에스라의 모습 속에서 눈여겨볼 점은 에스라는 이 공동체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이 공동체의 어려움을 자신의 문제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회개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학사 에스라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도 아니에요. 이런 건덕지도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몸부림치는 사람이니까 이런 죄를 저지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는 이 몇몇 사람들, 즉 공동체의 문제를 그냥 방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적함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품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몇몇의 문제,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로 보았다라는 겁니다. 공동체의 죄, 우리의 죄로 끌어안고 자신이 기도해야 될 문제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소망이 보여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에스라의 모습을 통해서 남녀노소 어린아이 날 것 없이 모두가 모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간절히 애통하고 기도하니까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변화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 사람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생길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기치 못한 어려움들, 생각지 못한 문제들이 생길 때 우리는 쉽게 남을 탓하거나 그 문제를 지적하기에 급급합니다. 때로는 외면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나는 상관없는 일이니까, 내가 저지른 일이 아니니까 알아서 하겠지라는 모습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보여지는 이 문제들, 나에게 들려지는 이 어려움들, 이것들을 내 문제로, 우리의 문제로 품고 기도할 때에 반드시 그 공동체에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함께 에스라처럼 하나님, 내가 이 공동체 안에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속한 공동체에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 문제들이 보여질 때가 있죠. 교회 안에서도 보여지기도 하고, 가정에서도 보여지기도 하고, 우리 삶의 터전 안에서도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들을 놓고 여러분 간절히 에스라처럼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의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이 다른 누군가가 하겠지, 다른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 공동체에서 힘쓰는 사람이 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 이 순간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소망이 있게 되어질까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기 시작할 때 그 공동체에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때에 2절과 3절 말씀을 보니까 엘람 자손 중 여호야다 스가냐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러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아내와 자식을 이제 내쫓겠습니다. 우리가 아내와 자식을 내쫓겠습니다. 이 스가냐와 더불어 이것에 동의한 사람들의 특징은 어떠한 특징들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보니까 우리가 심각한 죄를 저질렀구나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가 이어졌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니까 이들에게 어떠한 변화가 있습니까? 거룩한 결단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때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고 자복하며 회개하게 됐습니다. 말씀을 통해 거룩한 결단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이방 아내와 자신의 자식들을 내쫓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쉽지 않죠. 어떻게 보면 자신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내잖아요. 며느리잖아요. 그리고 자식들이잖아요. 이들을 내쫓는 일, 이 거룩한 결단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갈등할 수밖에 없고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때에 이런 결단도 할 수 있는 담대함도 생기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들이 이런 결단이 없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거룩함에 이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결단하지 않았으면, 말로만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면 그들에게 진정한 변화를 기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씀을 두려워하니까 아무리 힘든 일이지만,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을 능히 뛰어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변화가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결단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는 게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어려운 순간들이 왜 없겠습니까?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불편해할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것이고, 종종 핍박도 있을 것인데,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내가 그 모든 것을 뛰어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엇보다 다른 세상의 소리보다, 다른 세상의 어떤 외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두려워하여 내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애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속한 공동체, 내가 속한 공동체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기 시작할 때,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기 시작할 때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다음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 공동체 안에 소망이 있을까요? 마지막으로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 때에 공동체에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을 보니까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죄를 자복하며 울 때에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수많은 이들이 그곳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간절하게 회개하며 거룩한 결단을 하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스라에게 간절하게 권고합니다.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울 테니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에스라는 그들에게 맹세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신기한 것은 에스라가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에스라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엇을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무엇을 했다는 겁니까? 금식했다는 겁니다. 음식도 입에 대지 않고 물도 입에 대지 않고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자,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사람들이 회개하고 자복하며 결단을 합니다. 마치 모든 일들이 다 된 것 같아요. 이제는 모든 일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 같았습니다. 본인이 신경 쓰지 않아도 잘 끝날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에스라는 방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에스라의 모습을 본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가 발견되었을 때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에 다 끝났으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되겠지. 내가 필요할 때만, 내가 위기일 때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도심이 지금 필요합니다 라고 할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때는 기도해야지, 진짜 심각한 일이다, 하나님 어떻게 해결할 방안이 없습니다 라고 할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모든 순간에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 놓지 말고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들에게 그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저에게도 그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소망을 경험하고 우리 공동체 안에 놀라운 변화를 맛보기를 원하신다면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속한 이 교회 공동체, 또 여러분이 속한 가정 공동체, 그 외의 여러 공동체가 변화되기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문제가 생겼을 때에 내 문제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하게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말씀을 통해 자신의 삶을 점검하고 거룩한 결단을 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이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만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